오늘은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그렇게 중한 질병에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큰 염려가 없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날은 아마 어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암이다, 암병이다. 그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으면 정말 몸이 아픈 것도 서럽지만 이제는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의사의 진단으로 그 진단을 받으며 판명이 났을 때에 그 절망감은, 그 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암병으로 얘기를 합니다. 암은 잘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폐에 암이 생기면 폐암이라고 하고, 위에 암이 생기면 이암이라고 하고, 이 암이 안 생기는 곳이 없어요. 피부에 암이 생기면 피부암이라 하고, 참 정말 이 암병에 걸리면 절망을 경험을 하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상 지금은 이 암병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지금 암병도 웬만한 암 같은 경우는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정복이 되어가는 그런 그 암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당시까지, 아니 여러분, 지금부터 한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만 하더라도 가장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느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겨났다가 코로나19가 와서 고통을 주었던 그 기간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거의 정복이 되어지면서 아직도 이제 그래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번에 연락이 와요. 그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도 완전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그냥 맞춰주겠노라고 하는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이 안 됐어요. 그걸 보면.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일정 기간 났다가 정복이 되어진 질병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 모세가 그 성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레위기 그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에도 나병 환자들을 종종 보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나병에 걸리면 이게 이제 치료가 되어져서 음성이 되어지면 그래도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지는 못했고요. 음성 나환자가 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정말 차별을, 내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던 질병이 나병입니다. 우리가 북성에서 지금 이제 봤지만
부정에도 보면 여러분 그 청천농장, 화랑농장, 그리고 부평농장, 그 농장자가 붙은 그 지역들이 음성나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청천농장의 청농교회가, 화랑농장의 화랑교회가, 부평농장에는 인광교회가 세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소름 겪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다 우리 효단교회, 우리 노예교회였어요. 제가 다 종종 가봤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기원전 1400년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한 3400년 이전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갑자기 생겨난 질병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었던 전염병, 질병이 나병입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이건 오늘날의 암병에 걸린 것보다도 더 고통을 주었던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요, 저도 어린 시절 이 나병 환자들을 보기도 했지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을로 동량을 하러, 수고를 하러 집집마다 찾아와서 동량을 하고, 그렇으니까 이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보았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참 표시가 나요. 그 눈썹이 빠지고, 이제 이 코뼈 같은 것이 주저앉으면서 코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정말 그 손가락 발가락이 빠져나가고, 신경이 이제 둔화되어지면서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진물이 나오고. 근데 피부로 전염이 되는 전염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했지만, 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요, 이게 전염성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형제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다고요. 마을 속에서 마을 주민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요, 피부로 전염이 되니까 가족들도 접촉이 드는 게 불편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수가 없고, 동생과 형이, 누나가 함께 살 수가 없고, 친구들 만나 어울려서 함께 살 수도 없고, 마을에서도 살 수 없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움막을 짓고,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움막을 짓고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나병 환자인 것을 숨길 수가 없이,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나병 환자가 된 것을 표시를 내야 돼요. 표시를 내야 돼요. 옷을 찢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와서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밀입술을 거리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부정하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나병 환자요. 당신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정말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도 굉장히 컸지만, 그 정신적으로 왕따가 되고 싶은 왕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왕따를 당하면서
애롭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질병. 그게 나병에서 고침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질병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그 나병에 걸리면 실제적으로 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죽은 목숨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만도 못한 그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 만나기를 꺼려하니까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노예교회 그 목사님, 저랑 이제 동갑되는 목사님은 뭐 그 교회에서 신문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지역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 꿈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교회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서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노예 중에서는 가장 넓은 땅 몇천 평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나와서 도심지로 나와서 큰 교회당을 짓고 목회를 하고 싶어서 교인들하고 상의를 해보아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싫다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음성 나오는데 자녀들은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자녀들까지도 또 거기에 있으면 뭔가가 차별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그걸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부흥이 되겠냐고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비전을 선포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이 나병은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이고, 죽은 사람만도 못한 것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오늘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병은 완전히 정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병을 걸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완전 정복이 되어진 질병인데, 암은 이제 무섭지만, 코로나도 무섭지만, 나병은 이제 전염이 안 되고 있고, 나병 환자가 없으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나병, 오늘 이 나병이란 나병 환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이 나병 환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는데, 실제는 나병 환자는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이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별로 부끄러운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영혼이 죽어있어서,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의식도 없는,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죄성을 가지고 죄 속에 파묻혀 살면서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내세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세상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살고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선포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내가 이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진물 나는 이 더러운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나병을 고쳐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그 진물 나는 몸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 나병으로 참이 짓물러서 그 짓물 나는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고통을 주고 있던 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나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참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리를 져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훅적훅적 거리는데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정말 원한다. 내가 원한 소원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마자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실 때도 아니고요, 여러 무리들이 함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을 해집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자기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나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는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인 것 티를 내야 돼요. 티를 옆으로 티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피부로 전염이 되니까 자기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자기가 부끄럽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라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가면 예수님 혼자 계신 것 같으면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잔뜩 있는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지금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면 나병 환자가 티가 난 표시가 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돌팔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돌팔매질 할 것을 잘 알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나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을 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에 가족들도 손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아무도 자기 몸에 손대기를 싫어하는 자기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조롱하고 싫어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뒤집고 자기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게 손을 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내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오라고 주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냐면 성목사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 짐은 수고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대성이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세상을, 우리 손질사님 처음 아직도 연세 드셨지만 농사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 같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도 준비를 하고 저는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직장인 같은 날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있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안 짊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는 원치 않는데 의무적으로 짊어지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그 무거운 그 짐을 지고 힘에 겨워서 지쳐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주님께 오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시면 주님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오는 자를 주님은 모른다 하시고 싫어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고 내쫓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오는 자를 절대 내쫓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신 맡기라고 하시면서 그 맡아주시면서 평안함을,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당을 지으면서, 이 작은 교회당이지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 하면서도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쓰러졌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때를 따라 들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모든 게 잘 돼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지가 뭐 잘났다고, 조금만 뭐가 편안해져도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났고, 제가 성실해서 잘 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날 때는 곤고함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읽다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 경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경기도 지사를 지내고요. 경기도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어요. 그렇게 분입니다. 아버지도요, 국회의원이었던 분이고요. 그분은 33살 나이에 지금 우리 아들들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5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경기도 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을 둘을 뒀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요. 마약 사범으로 그 수사를 받고 그 범죄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 아닙니까? 네?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 자기는 5선 국회의원 경기지사를 지낸 인물인데 자기 아들 가운데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그냥 자기 명예도 실추되어지고 아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 며칠 전 신문에 있다가 그 기사 읽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와 닿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아내와 함께 두 아들 남겨놓고 아들 이제 병원에 마약 사원이니까 이제 중증 치료하는 거기에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틀 만에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이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는.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남경필 전 지사는요. 순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내 아들 어떻게 하느냐고 참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자기 고통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남경필 전 지사에게 그런 말씀을 성령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내 아들, 그건 영적인 문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들 문제는 나한테 맡기라고. 그 대신에 너는 정말 내 아들처럼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경필 전 지사님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더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알렸을 때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시면서 너는 대신 내 아들처럼 그렇게 곁길로 가고 있는 마약 사범들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은 이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마약 사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일선에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때에 만나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지 않고 만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자기 참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주님 만날 때도요. 땅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전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고 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참 놀라운 주의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참 주님께 그걸 맡기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나병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증언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님이 하시냐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정결 예식을 드리도록. 지금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냐 안 나았냐 이거 진단을 의사가 하잖아요. 의사가 다 진단을 합니다. 병 났는 거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까지도 나병에 걸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진단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제사장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을 좀 찾아가라. 진단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받고 고침받은 걸 이제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로 들어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돼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 고쳐줬는데 이제 고쳐준 걸 고침받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 친구들도 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전히 정결 예식 드리고 속건 제사 드리고 고침받은 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갔고 뒤에 말씀은 안 나오지만 정말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또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마을에 들어가 살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자랑을 하며 소문을 내며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병을 고쳐줬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나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예수님 하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 살리는 일,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전하라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에 고침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게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복음, 오늘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힘써서 전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